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 성도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치르듯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전염병의 확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걸릴 수가 있겠구나, 나도 걸릴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내가 내 면역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젊은 사람들도 가끔 이제 큰 일을 당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넉넉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앉아있는 성도님들 회중을 위해서 회중께 드리는 메시지로 설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자가 함께 바로 우리 모두 회중과 설교자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말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외부의 적, 눈에 보이는 적은 대처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보이지 않으니까 방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보면서 실제로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더 악하고 더 악랄한 것은 우리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 우리 영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려고 괴계와 술술 가지고 우리 앞에 함정을 놓는 그 사탄 마귀의 그러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부의 적과 얼마나 전쟁을 잘 하고 계시나요? 이 외부의 적, 세상 주관자들과의 적,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온갖 세상에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질병이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이제 외부의 적과의 싸움은 이길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부의 적과 싸워서 만약에 진다고 하면 그것은 기회도 없고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영영 떨어져서 사망의 길로 가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성도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는 싸우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는 사람도, 오래 섬긴 사람도 이 육체의 그 원욕이라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 육신의 본성에, 죄의 소원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처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을 때부터 그들의 영혼을 노략하려고 이제 공격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도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육체의 본성, 본질, 그 원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야, 정말 먹음직하네. 아우, 저거 너무 맛있겠는데 정말 너무너무 보암직하네. 너무 예쁘네. 야, 이건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아,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육신의 본성, 예?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 이런 본성이 있어서 결국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영의 전쟁에서 지고, 그 대가는 모든 인류를 사망과 죄로 묶어버리고 결국은 그 모든 영혼을 사단 마귀에게 넘겨준, 이 땅의 모든 왕권까지 넘겨주고 정사와 권세를 사단 마귀에게 갖다 바친 이런 결과가 오질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영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각오를 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내가 어떠한 형태의 사탄 마귀의 공격이 나에게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육신의 원욕의 문제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눈으로 봄으로써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이성 간의 죄를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랫도록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갈고 닦은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으신 훌륭하신 분들도 이런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한 사람들이 정말 이기기 어려운 문제가 육신의 정욕, 물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 물질은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이 돼서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신은 이 땅에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풍요의 신, 이거는 이 땅의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넘어갑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선민들도 이 물질이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신에 취해서 그들은 범죄하기 시작을 한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더 잘 살고 있어요. 예.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나는 내 영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명예를 갖고 싶어 하고, 높아지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어 하고, 예,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빌딩과 큰 공장과 굉장히 부자인데 그분이 정치에 손을 대서 나중에는 자기 아내가 떡 장사를 할 만큼 망가졌습니다. 완벽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왜 그렇게 망가졌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명예욕, 권력욕 때문에 처음에 우연하게 시의원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일대 시의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은 시의원감이 아니야. 최소한도 구청장은 해야지. 당신이 어떻게 시의원을 해? 국회의원은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몇 번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재산 다 날렸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는 지금 유혹을 하는데, 이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다행히,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곳에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엉망진창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많은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낸 것 중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야훼 샬롬,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는 게 있죠.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드온은 이제 자기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구나. 야훼 샬롬. 두 번째, 야훼 이레. 이것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미리 준비하셔서 수양을, 뿔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야훼 라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전체가 땅을 분배받고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의 3지파씩 12지파가 그 문에 이름을 이제 두게 되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야훼 삼마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신다. 그 야훼 삼마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계세요. 이게 야훼 삼마.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하는 그 깃발, 야훼 니시. 그런데 이렇게 5가지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 야훼 니시가 고백되게 된 그 과정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야훼 니시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큰 전쟁이 많아요.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이라든지 아주 큰 전쟁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전쟁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게 바로 나를 상징하는 전쟁이다, 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하는 얘기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 태어난 그런 약탈을 주특기로 하는 그러한 유목민들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서라는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세상적인 사람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은 성도들의 삶이 결국은
이 땅에서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 내 마음을 공격하는 이 적은 정말 이기기가 힘들어요. 예. 성경에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긴 사례, 진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 다윗도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를 유혹하는 그 육신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 손을 잡기 전에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된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앉아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죠. 예, 이 지팡이를 잡고 하는 모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애타겠어요. 내 이스라엘 민족, 내 동포가 죽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얼마나 칼에 맞아, 만약에 옛날 전쟁은 칼로 싸우는 전쟁인데 사람이 베이면 얼마나 흉한 모습이겠어요. 피가 철철철 나지 않겠어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예. 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이거를 알고 나서 정말 손 들기를 죽기 살기로 손을 들었을 거예요. 예? 죽을 각오를 하고 손을 들었을 거예요. 손만 내리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에 막 밀리고 막 죽는데,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왜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고 손을 내리면 지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와 간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늘상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의 이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런 전쟁 갖고는 일반적인 기도 갖고는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내 팔이 내려오면 내가 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무리 팔이 아파도 이게 내려오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들어야지. 이게 바로 간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 때까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간구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첫째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일반적인 기도 갖고 되지가 않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소통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본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당할 수가 없다. 부지런한 자 당할 수가 없다. 예, 경제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김종성 집사님이 새벽에 가서 밤 12시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저렇게 부지런한 회사는 다른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템 갖고 전국에 1등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 부지런한 사람은 당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 마귀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송 집사님 하셨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영을 지키는 기도, 내 영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같고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두 번째는 싸워서 이기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분에게 검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우리에겐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이 집에서 쓰는 주방칼 한 달만 안 갈면 무디어집니다. 또 갈아야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께 설교 오전 오후 시간 듣고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한 번 듣고 그 무기 갖고 싸울 자신이 있습니까?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매일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통해서 운동하시려고 하면 이 칼을 매일 갈아야 돼요. 매일.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나를 세우는 작업을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일 해야 돼. 매일. 이런 사람이 사막 같은 이 땅에 생수의 강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그 생명의 물을 먹고 살아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 이 복음의 신을 씌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진리로 길을 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들에게 이 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 세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물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혼자 기도할 때,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여기 와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인 이 모임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칭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불러서 따로 뽑아내서 따로 모이게 하는 사람들.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때에 따라서는 세상적인 것으로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언제 하십니까? 예,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세마포를 빠는 그런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 예배 드리는 곳.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결국은 목적이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또한 감사를 통해서, 또한 사랑을 통해서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손을 들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우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하는, 그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50년을 믿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만이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 일반 화살도 상당히 어려운데 불화살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지역을 불태워버립니다. 불화살이 나에게 맞아서 내가 화살 맞은 자가 되면 순식간에 내가 마귀의 불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 화전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허리에 허리띠 없으면 바지가 헐렁하면 내려가잖아요. 세상을 갈 때 힘을 얻으려면 허리띠가, 좋은 허리띠 허리에 매야 돼요. 이 허리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 매시고요. 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의의 흉배를 붙이세요. 조지용, 쟤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의의 흉배. 여러분들 흉배를 붙이셨습니까? 의의 흉배.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저 사람의 삶은 정말 너무 겸손하고 의롭고 정말 경건한 것 같아. 의의 흉배 붙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몸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육체의 면역이 강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일, 사탄 마귀가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육체의 일들,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사탄 마귀의 바이러스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 곳은 어디인가? 나는 이 사탄 마귀의 이 괴계를, 이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런 사례들을 성경에서 많이 봤는데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계명 지켜라. 그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앞에 4가지는 빠져 있지만 뒤에 있는 6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너 10계명 지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 지켰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네가 언제 그걸 다 지켰어? 너 잘 못 지켰잖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럼 그 청년은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잘 섬겼던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이거 다 지켰지? 그러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건 못하는 근심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에 관련된 그 세상의 힘,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의 공격, 물질이 많이 있을 때 지키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소욕과 탐심, 이거는 이렇게 평생 젊은 그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청년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졌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이런 바이러스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다윗, 그 유명한 임금,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으면 자기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그 다윗도 자기 육체의 그 소원,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여자하고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뺏는 용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이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우시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우시아라는 임금. 이 우시아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시아. 그가 마지막에 악한 일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악을 행한 게 뭔가 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했던 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아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하고 전쟁을 해서도 이겼어요. 그들이 이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지 그 이름이 온 세계, 애굽의 변방까지 이름이 이제 퍼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임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어서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왕 중에 하나인 그런 정말 큰 나라를
만들었던 우시야 왕, 그 왕도 이생의 자랑을 참지 못해서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 제사장? 제사장? 아니, 저 한참 밑으로 보는 거예요. 저 제사장도 분향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난 분향을 한번 내가 왜 못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아마 자기는 분향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높아지니까, 너무 커지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평생을 별궁에서 혼자 살다 죽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성공한 우시야 왕 같은 사람도 결국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구원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젊은 분이든 나이가 좀 드신 분이든 이제는 밤이 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모두가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하나님의 섬기는 삶은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송미숙 집사가 요새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4일 만에 혼자서 운동장을 돌 정도로 이제 자전거가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송 집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 저 같으면 나 이거 못해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을 법한데 몇 시간 동안을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송 집사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예,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요, 금방 배우는 신입생이나 20년, 30년, 50년, 70년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아닌 다음에는, 전기 자전거는 자동으로 가잖아요. 그냥 밟는 자전거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오래 다닌 분이나 오늘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가 송집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구나. 기도하고 말씀을 늘상 가까이 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넘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예, 페달을 밟지 않으면 멈추고 제자리에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예, 아무리 많이 왔어도 100리길에 90리를 왔어도 10리를 남겨두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게 자전거 타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이때 나이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의 3분의 2, 4분의 3은 살았던 그 시절 아니겠어요?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날 즈음인데 그때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예, 종착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범죄하는 그런 별궁의 문둥이로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띠로, 방패로, 의의 흉배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